오늘부터 3주, 4주 정도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설교, 산에서 하신 산상설교,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렇게 불리는 말씀 가운데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하여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여러분들께서 아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교회 생활을 해오면서 매우 자주 들었던 말씀일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매우 정확하게 확실히 아는 사람은 많이 적어 보입니다. 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해 보라 하면 잘 설명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작은 책이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간되었는데 바로 몇 년 전에 제가 통역하며 부흥사경회를 함께 했던 미국 남침례교회 부흥사였던 폴 워셔 목사님이 쓰신 좁은 문 좁은 길이란 책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구입하셔서 읽으시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 교회를 다니는 이 교회 생활을 이 말씀에 빗대어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즉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넓은 길이 나올 줄 알았는데 좁은 길이 또 나와서 대단히 실망했노라고 그런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우리가 오늘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문장,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는 신앙 생활을 하면서 당하는 어려움이나 고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이 정확히 의미하는 바는 구원의 방식을 지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받는 방식이 어떠한가? 그 구원을 받는 방식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저녁에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의미하는 바를 세 가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전하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이 확실성, 또 이 구원의 그 정체, 그 구원의 내용을 좀 설명하면서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대한 메시지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정립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과는 매우 피상적이 되기 쉽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종교생활은 그야말로 종교적이며 또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위선적인 생활이 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선 무엇보다도 이 좁은 문 좁은 길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문이요 길입니다.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길이라는 사실이죠. 1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13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문이 얼마나 좁은지, 이 문의 사이즈가 크기가 얼마인지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은 확실한 것은 마음 편하게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좁다는 것입니다. 좁다는 것은 불편하다는 것이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그리고 14절에서 그 좁은 문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문은 좁고 그 길도 역시 협착하다. 그래서 찾는 사람들이 다수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 이 좁은 길은 14절에 보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을 뜻합니다. 이미 우리가 67회 거의 70회를
가까이 요한복음 강의를 마친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0장 7절, 8절, 9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요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 자신이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곧 뭐라고요?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뿐입니까? 너무나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가 걸어다니는 길로 묘사하신 바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당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고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로 말미암아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으면서 그렇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이 문을 들어가고 이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문도 길도 좁은 반면에 13절에 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또 다른 문이 있는데 그 문은 사람들이 열고 들어가서 걸어다니기에 매우 크고 넓은 길이기 때문이다라고 또 부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세상의 불건전한 사상과 여러분이 매일마다 호흡하고 숨을 쉬며 눈으로 보며 귀로 듣고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불건전한 사상과 철학과 문화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많은 길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라. 11절에 보면 예수 이름 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원주의적 세상은 우리에게 다양한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도 진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도 진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진리이다라고 세상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철학적으로 다원주의 철학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지요. 다원주의는 절대 진리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진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나도 진리요, 당신도 진리요, 우리도 진리요, 우리 모두가 다 절대 진리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절대 진리는 또 존재하지 않는 자기 모순에 빠지는 철학이 다원주의 철학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어도 천국에 가고 부처님을 믿어도 극락에 가고 다른 종교, 다른 우상 종교를 믿어도 미신 종교를 믿어도 천당에 갈 수 있다라고 유혹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넓은 길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조상 제사도 드려도 되고, 그죠? 예수님을 믿어도 천당에 가고 로마 가톨릭교를 믿어도 천당에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편안하기 때문이죠. 넓은 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배타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우리를 의롭다 하는 믿음이 없고 우리를 구원으로 안내하는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예수님을 나는 영접합니다. 이 한마디 기도만 하면 당신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소위 서구에서 또 우리 한국에서 1970년대 80년대 유행했던 영접기도. 자, 저를 따라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확실히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종류의 기도 말이죠. 여러분, 그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는지는 안중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당시 자기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에 있어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접기도의 핵심입니다. 그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지, 그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자신의 죄와 매일매일 싸우고 죄를 죽이며 거룩과 경건을 열망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 이 넓은 길입니다. 바로 이것이 위험한 길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폴 워셔 목사님은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은 후에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된 이후에 자기 자신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죄인 괴수와도 같은 자기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자기 고향의 모든 집의 문을 노크하면서 문을 열어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연 모든 사람들이 놀랍게도 I am Christian 이렇게 말을 했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들 중에 대다수는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를 나간다고 할지라도 봉사나 섬김이나 구별된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위 명목적 그리스도인들이지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nominal Christian이라고 보통 부르죠.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기도하며 신중히 공부해서 목사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연구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자신을 성찰하지 않고 자신의 소명을 확인하지 않고 성급하게 신학교를 가고 성급하게 공부를 하고 성급하게 목사가 되어서 전도하며 설교하며 영접기도 한 번만 하면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를 그 죄에서 용서하여 주실 분이 없고 나를 이 저주와 절망과 죽음 속에서 다시 살려주실 영생을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음을 믿고 그분을 기쁘게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좋아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열망하는 삶을 말합니다. 단순히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내 마음에 변화된 열망이 있는가?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좁은 문 좁은 길의 의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무이한 구세주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확고하게 붙잡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시요 화목제물이 되셨음을 믿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 문제는 이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좁은 문 좁은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집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교인들조차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가 중대한 것이죠. 말하자면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가 중대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내 머리로 만들어 놓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계시하여 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이것이 중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리켜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죽었던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는 겁니다. 다시 산다는 겁니다. 죽은 시체가 다시 호흡을 하고 숨을 쉬고 따뜻하게 온도를, 체온을 유지하고 말을 하고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사망 곧 죽음의 반대말입니다. 인도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의 뜻은 만난다, 데려다 준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다면 이 좁은 문 좁은 길은 우리를 생명을 만나게 하는 길이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우리를 생명으로 데려다 주는 길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죄함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죽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바울이 로마서 3장 2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에베소서 2장 1절이 뭐라고 말하죠?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이렇게 말하죠.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한 너희를이 아니라 죽어버린 너희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혐오하고 불신하는 상태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우리가 영적으로 아담의 범죄 안에 함께 있어서 죽어버렸기 때문이죠.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낳을 때 우리는 응애 하면서 산채로 태어나지만 영적으로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죽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도리어 미워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가 말을 하는 것 보셨습니까? 여러분, 영안실의 시체를 보신 적이 있죠? 영안실의 시체가 말을 하는 것 보았습니까? 말을 한다면 죽은 게 아니죠.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죽지 않은 사람을 영안실에 집어넣은 거죠.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가 하나님을 찾을 일 만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도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버린 우리를, 영적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며 살고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이것이 바울이 그토록 자주 인사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또 말씀드립니다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다시 살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 제물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과 그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죄인된 여러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만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를 향한, 죽음을 향한 저주와 심판을 오롯이 받아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게 신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다시 그 영광과 능력 가운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생명을 다시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깨닫고 각성시켜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수없이 많은 종교개혁의 신앙고백서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각성시켜 주시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자 곧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된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만 갖고 자녀를 대하십니까? 천만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공의를 시행하지요. 사랑이 없는 공의는 존재하지 않고 공의 없는 사랑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곧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향해서 책망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자녀를 향한 사랑이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곁길로 나갈 때, 죄에 빠질 때 여러분을 징계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는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 저주와 징계와 심판을 우리 주님이 홀로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요한일서 4장에 있는 화목 제물입니다.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화목 제물 되셔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크시며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표식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느냐? 나의 죄가 얼마나 부패한 것인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했던 그 죄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이것을 진짜 믿는다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머리를 뻣뻣이 들고 나아올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은 우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노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신,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게 해주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좁은 문 좁은 길은,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중생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하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13절, 14절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그저 여러분이 그냥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피상적으로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말 한마디 했다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그 주여 주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외침이 실제 확실한 것이 되려면 그 믿음이 계속 역사하고 있는지,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죄를 의식하게 만드는지, 그래서 계속해서 회개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습관처럼 종교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서슴없이 예배당을 나가서 거짓을 말하고 사기를 칩니다. 죄와 악과 탐욕과 쾌락의 자신을 방임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적지 않은 신자들이 말입니다. 스스로 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여전히 습관적으로 동일한 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나는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 그 앞에, 그 7장 그 앞에 외식하는 자들과 기도에 대한 묘사 1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이어지는 15절부터 마지막 절에 쭉 보면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열매를 묘사하는 말씀 사이에 있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말하자면 좁은 문, 작은 문, 들어가기가 어려운 이 문,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또 좁은 길이 나와서 걸어가려면 신중에 주의를 기울여서 걸어가야만 하는 이 좁은 길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참된 신자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으며 그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 보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죄인이 예수님을 참되게 믿으면 죄를 회개하고 우리 영혼에 성령님께서 생명의 씨앗을,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셔서 그 생명의 씨앗이 마치 봄에 땅에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움트고 생명력 있게 올라오는 새싹처럼 우리의 영혼에서 새로운 본성이 생기고 새싹처럼 파릇파릇 올라오고, 과거 저질렀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안 믿을 때 살아갔던 삶의 방식을 청산하고 이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라고 성경은 교훈합니다.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매사에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다음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날 피조물이다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뭡니까? 주님의 생명을 이식받은 생명력 있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중생받은 신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그 13장 5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너희가
이 믿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하는 이 믿음 안에 너희가 있는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이 확증하라는 말이 어디서 표현되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마태복음 18장 15절, 16절, 17절 권징의 3단계 말하면서 제가 두 번째 단계 말했죠. 누가 범죄하면, 형제가 범죄하면 너 혼자 가서 그 형제를 상대하라고 말하고, 듣지 않으면 그 다음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사람들마다 그 말로 확증하라. 증인을 삼으라 그 말입니다. 증거를 삼으라 그 말이죠. 똑같은 의미입니다. 너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테스트해보고 확증하라. 이거는 의심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삶을 긍정적으로 나타내 보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믿음 안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섣불리 다른 사람이 믿음 안에 있는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를 확증해 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이 한마디 질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진실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참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 신앙의 삶을 채택하기를 좋아하십니까? 일확천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다면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승진할 기회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해야만 되는 일이라면, 거짓말을 해야 될 일이라면 과연 그것을 우리는 지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옳은 길, 의의 길입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면서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찬송 부르잖아요. 달리 말하면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의인의 삶이에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의 삶이죠.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시인이 시편 1편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아니합니다. 오직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는 자입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웃과 함께 진실을 말하고 성경대로 살면서 의를 추구하면서 죄를 미워하고 육신적이고 악한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잠시 연약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져서 죄에 빠지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무능력한 분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정의한 적이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말입니다. 누구든지 연약에 빠져서 잠시 범죄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버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도 있다고 신앙 고백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고 범죄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과 공의의 매를 드셔서 그를 징계하시고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확인하고
그 안에서 믿음의 길을 따르고 있는지, 의의 길을 추구하고 있는지, 예배의 길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진실된 삶을 살고 있는지, 그 길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죄와 악에서 떠나 매사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기 영생을 향한 좁은 문과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계시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길뿐입니다. 그 길은 오직 나와 나의 죄와 영생을 위하여 화목제물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나의 중보자로 고백하는 길입니다. 다른 것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공로, 여러분의 업적,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과 내 사이에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의 섬김, 나의 봉사, 나의 사랑의 실천을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 길은 오직 내가 확신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부단히 회개하고 믿음의 열매로 그 길 위에 있는지를 확증하고 증거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남은 3일 동안 묵상하시면서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직분자의 자녀인데 나의 신앙생활이 맹숭맹숭하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신자인지 아닌지 이제까지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고 다시 그 믿음을 확인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결과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